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나누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정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았던 성도들이 실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하셨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도 안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모여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박해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회심한 후에 전도자가 됩니다. 어제도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최후의 일인 그 도마 있죠? 예수께서 만나주시기를 여러분께서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하고 터키 그 접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도시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한 명 파송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혼자서 그 교회를 이끌기가, 성도들을 다 가르치기가 벅차니까 다소라는 곳에 가서 부목사를 한 명을 모셔오게 됩니다. 다소에 가서 누구를 모셔왔을까요? 그때 바울, 지금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와 인종들이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왕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흑인도 있었고요, 유대인,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안에서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십니다. 교회가 한참 은혜스럽고 재밌는데 지금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게 성령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죠.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골로새 북동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 또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누군가는 받아들일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작정을 하고 이제 유대인의 회자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이번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니까 이번에는 두 사도가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을 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다른 나라로 막 번져가기 시작하잖아요. 안디옥에서는 박해는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나고요,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까 봐 도망을 칩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롭게 떠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아서 떠나든지 쫓겨나든지 돌에 맞을까 봐 도망을 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도망을 친 이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사도들은 파송이 되든지 도망을 치든지 쫓겨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들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던 곳 그리고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는 늘 복음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구나 그거를 봤을 텐데 바울의 눈은 다른 것을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바울이 뭘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이 무슨 그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들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조사를 했는데 헬라어로 에쿠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 분해를 해보니까 singular, aorist, active, indica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수, 미완료, 능동, 직설법.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아우리스트라는 미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우리는 과거, 뭐 현재, 아니면 미래, 끝 그렇잖아요. 아니면 영어 같은 무슨 과거 분사니, 뭐 현재 진행이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이 동작이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아직 안 끝난 상태. 그래서 미완료예요. 지금 능동적으로 막 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본 것은 그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귀 기울이고 있구나, 그 자세를 보고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저도 목회를 20년을 하다 보니까 요즘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가 또 있잖아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말씀을 들어도 긴 시간 들은 거 아니잖아요. 몇 달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붙잡히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이제 겨우 뭐 몇 시간 말씀 들었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복음 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와 말씀을 열고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잖아요.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여전히 그의 인생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과 그 인생의 문제는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고쳐줘야 믿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 그래도 인생이 지금 힘들고 무너져 나가는데 믿음까지 버리면은, 하나님까지 버리면은 그 인생에 뭐가 남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요, 그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마 이 사람 말고도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닐 수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누가 그러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봤던 이 바울은요,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외쳐요.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은 또 뭘 믿고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소리를 지른 줄로 믿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듣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 믿음이 없다면은,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웃기시네. 난 불구야, 이 사람아. 나는 아직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생겨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생을 자기를 괴롭혔던 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 예수가 함께 하실 때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 때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